성공하는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신앙생활 가지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으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법을 지켜야 되겠고요. 또 외국에 나가면은 외국에 맞는 그 법을 지켜야 되겠지요. 일례로 우리나라 차들이 이제 운전을 할 때에 우측으로 오른쪽에서 이제 차선을 이용하여 운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 나라 일본에 가면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편에서 이제 차선을 이제 운전을 합니다. 좌측 통행을 하는데 운전을 한답시고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 법을 적용해서 오른쪽으로 운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큰일 나죠. 뉴스에 나옵니다. 이제 그러한 어떤 이제 사건 사고를 유발하는 그러한 무책임한 행태로서 비춰지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저는 단순한 어떤 이제 비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믿음 생활도 이러한 원리와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의미들을 앞세워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이룬다 싶은 나의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출발은 어디여야 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는 열심, 나의 의미로서 이루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믿음 생활을 이어가야지 내 마음대로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 생활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 모두 다 인정하실 것인데, 여러분, 역대상 13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했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오늘 말씀해 보신 대로 기랏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었어요. 법궤를 옮겨오는 일에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많은 준비와 노력을 가지고서 이 법궤를 옮깁니다. 사람들을 보내어서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수레에 이제 소가 수레를 끌면서 그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옮기게 되는데, 옮기던 중에 이제 그 수레에 덜컹거리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법궤가 땅에 떨어질 뻔한 그런 상황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대가지고 법궤를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웃사가 굉장히 잘했는 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민첩하게 그 상황에 임기응변을 제대로 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질 법한 그런 상황에 여러분, 웃사의 이런 행동에 사달이 나도 아주 큰 사달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웃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13장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웃사가 죽게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것을 치시는 바람에 웃사가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법궤는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제사장들만이 법궤를 옮기는 데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서 이미 이 사실을 명확하게 그 백성들에게 알리고 율법으로도 정해놓는 이러한 방법에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방법을 뒤로 한 채 자신들이 생각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법궤를 옮겼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사람의 입장에서 잘했는 일이라 비춰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웃사의 사건 이전에 있었던 내용일 것인데, 오늘은 이 사건에서 심각한 신앙의 실패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실패를 토대로 반면교사 삼아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분명한 귀감과 도전의 제목을 주는 내용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서 반면교사, 반대로서의 의미로 우리의 신앙의 유익과 분명한 신앙의 교훈들을 발견할 제목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실패를 교훈 삼아 우리는 어떻게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가질 것인지 분명한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대강절을 맞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이 기다림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공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날마다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저 주님이 오심을 언제 오시려나 싶어 기다리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성공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실패의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이 실패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성공의 의미를 발견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성공하는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의 실패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블레셋의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일찍이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싶어가지고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찍이 기록하지 못했던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기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 백성의 노력으로서 법궤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으로 블레셋의 그 성읍들 가운데 역병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블레셋 방백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법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백성이 법궤를 맞이하며 기쁨 중에 있었던 일들로 이제 그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칙을 어겼습니다. 무엇을 어겼느냐? 법궤를 열어 안에 무엇이 있나 들여다보았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 법궤가 이제 신기한 어떤 의미로서 비춰져서 한 번쯤은 구경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서 정해놓으셨는데 그 백성이 그걸 어겼던 것이에요. 19절을 보시면은요, 70명이라는 그 어떤 인원수 앞에 괄호에서 5만이라고 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인데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5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성경의 사본들 중에 몇몇 고리 있는 사본들이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5만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이 5만이라고 표시를 해 놓았는데, 저의 견해는요, 이 5만은 기록자들이 옮겨서 대피를 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대피해서 옮겨가는 과정 속에 임의로 사람이 포함해 놓은 숫자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전성기일 때 예루살렘 수도잖아요. 예루살렘 성읍에 인구가 제일 많을 때의 인구가 7만이었습니다. 7만 명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벳세메스는 벽촌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굉장히 벽촌, 한 이제 구석진 외진 곳에 있는 곳인데 그곳의 인구가 5만이었다라고 짐작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그런 해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이제 5만이라는 글자를 빼고 70명이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5만 명이 죽건 70명이 죽건 한 사람이 죽건 그 죽음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죠. 너무나도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9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왔습니다. 잔치를 벌여도 시원찮을 이 상황에 잔치집이 순식간에 초상집이 돼버린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실패한 인생으로 남고 싶다, 나는 내 인생이 실패하고 싶다라고 여기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성공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누구도 실패한 인생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원하진 않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실패한 인생은 있다라는 것이죠. 실패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분명히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특히 법궤를 들여다본 것으로 죽게 된 벳세메스의 70명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실패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실패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범했던 그 실패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실패의 이유, 이들이 실패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19절에 나타났던 대로 여러분 그들의 실패의 이유는요, 사진을 띄워주시죠. 그들의 실패의 이유는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들여다본 것으로서 죽게 되었다라는 의미로서만 가름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여 분명한 의미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법궤를 들여다보았는가 하는 것이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몰랐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법궤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행위를 행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법궤는 철저히 구별된 레위인들만이 이 법궤를 다룰 것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그 광야 생활 40년의 여정 속에 그들이 법궤로 인하여서 생겼던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별되어진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고서 나아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법궤는 출애굽기 20장 율법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법궤를 제작하였지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성별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일에 그들을 수종들게 하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39년의 세월 동안 법궤로 생기는 문제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세메스에서 법궤를 다루다가 70명이 죽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율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벌어진 안타까운 일이란 것입니다. 그들 자신들의 방식대로 기뻐하고 자신들 방식대로 궁금한 것을 알아가길 원했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머물러 있었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으므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몰랐다라는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몰랐다라는 의미는 한 가지 의미로서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율법을 주셨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스스로들이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더 알아가고 그것을 지켜 준행하는 일들이 멈춰있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의미로서 믿음 생활을 가지는 교만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자신들 편에서야 법궤 한번 보는 게 무엇이 대수인가 싶은 그런 의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으로서 비춰졌기 때문에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세상에서의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빽이 없고 줄이 없고 재능이 없고 지식이 없고 이런 많은 어떤 내용들로서 비춰질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믿는 자의 시선과 믿는 자의 관점에서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재산이 많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의미로서 세상의 성공을 그 어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기준으로서 잣대를 매겨본다면 우리가 말하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정의가 용납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명히 우리가 판단하고 분명한 기준을 삼을 것은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서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밖에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오늘을 믿는 성도로 구별되어진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의미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까? 성도인데도 하나님을 모르고 성도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실패한 성도로서 스스로 실패 자리로 나가는 연약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오늘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왜 심각한 문제입니까?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된 실패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법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도 베세메스 사람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힘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나날이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완전한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날이 주님과 가까워지기에 힘쓰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일에 힘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거듭나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미 내가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싶은 마음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기 마련인데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가까워지길 원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원하심의 주제에 자유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날이 나를 복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에 날마다 도전받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실패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실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면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시는 일에 더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세상의 성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은요, 부유하거나 건강하거나 많은 것을 누리거나 어떤 권위 있거나 이런 것들로서 이제 평가가 되어질 것인데,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성공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이 아닙니다. 이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해야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고 누리는 것이 적고 나의 육신은 쇠잔해져가고 연약해져가는 나의 모습일지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의 주제로 날마다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요, 잠시 잠깐의 성공이에요. 영원토록 누릴 수 없는 성공입니다. 잠시 잠깐 맛보고 누리는 것이지만 어느덧 우리가 공기를 손에 쥘 수 없듯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성공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공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자로 살아야 그것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면은요, 틀림없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하나님 앞에 유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히 자신을 낮춰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신실함에,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에 우리의 인생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면 세상 가운데서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생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돌아와서요, 어떻게 해야 성공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생각보다 너무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편에 하나님은 말씀을, 기도의 방편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물론 다른 방법들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의 삶을 두고 좀 점검을 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에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과 마음과 자세로 말씀을 들으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면서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들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 그 간절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그 기회를 쫓아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으로 계속해서 대답해 보십시오. 기도를 주제로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지십니까? 기도하신다면 하루에 얼마나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 신앙에 말씀과 기도의 분량은 얼마만큼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뻔하디 뻔한 질문 앞에조차도 자신 있게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책망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나의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욱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쉽게 가까이 있고 우리가 조금만 마음먹으면 누릴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방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의 삶이 쓰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담당합니다. 주일 하루만 해도 그렇고요, 평일에도 그렇고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과 여러 가지 어떤 봉사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름지기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 말씀과 기도의 주제로서 교회가 가장 많은 노력과 가장 많은 헌신과 가장 많은 집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일에 힘쓰기를 다짐하고 이 일에 힘쓰기 위해서 더욱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의 내 삶에 변화 없는 이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나의 시간이, 나의 삶이, 나의 노력이 쓰여지기를 원하시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공하는 신앙생활로 더욱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이제 내년부터 본교회가 이제 한 가지 도전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는 것이요, 1월 1일부터요 우리 성도님들께 매일 성경 한 장씩 요약된 내용이 전달될 겁니다. 창세기 1장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고 2장을 요약하고, 그래서 다 요약을 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장을 한번 다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 3년쯤 걸리겠지요. 매일마다 여러분이 바쁘신 일상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읽으실 때 어떤 의미일지 이해가 되기 어렵고 좀 이렇게 이제 시간이 분량이 많지 않은 그런 형편이라 한다면 교회가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다가가도록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사모함으로 누리는 일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의 불꽃이 타올라야 합니다.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거듭나고, 그래야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이루는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공적 모임에 더욱 힘쓰시오.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복되게 자리매김하고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도록 해주는 성경의 인물 두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 같은 시대에 존재했던 이 신앙의 위인들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주제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그 버림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일에, 그것은 왕의 직무가 아닙니다. 사사였던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는 그러한 일을 사울이 벌였지요.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그 책망 속에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사무엘상 15장의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사울은 왜 이렇게 망령되게 행동을 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썼다면, 조금 아는 그 정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썼다면 사울은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교훈을 들려줍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만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뜨거운 열망과 인생의 가치를 두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열심을 두었는지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다윗 역시도 하나님 앞에 흠이 있었던 인생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하나님을 알아가고픈 그 열정과 열망에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서 변화하는 일에, 회개하는 일에, 깨우치는 일에 나날이 자신의 삶을 힘썼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인정받지 못하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교훈 속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주시는 이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힘쓰시오. 성공하는 인생, 성공하는 신앙생활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저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저도 좀 거룩한 열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교회 이제 해가 바뀌면 2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대구성일교회,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야망과 욕심으로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메마르고 황폐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꿈꿔보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더욱 힘쓰고자 그런 열망을 가져봅니다. 이것이 목회자 한 사람의 어떤 마음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어떤 누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보란듯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주권을 힘있게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쓰셔서 성공하는 신앙생활, 성공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에 목말라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참된 성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의 방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뜨겁게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 주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 되십니다. 구원의 뿌리시요 내가 기댈 유일한 산성이 되십니다. 산성.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시.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게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헌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어 현재의 삶에 머물지 않고 더 많은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이 은혜로 하나님